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올 때의 그 환경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집트에 머물렀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에게 뺏겨서 아내를 뺏겨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선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바로로부터 하사받은 그 지참금 명목으로 받았던 그런 재산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왕과 함께 사돈을 맺었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그 은과 금과 노비가 풍부했다. 가축이 풍부했다. 살림 미천 단단히 받은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뺏겨버린 아내를 되찾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능력과 계획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악, 아브라함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12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 언약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75세.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그 실수, 그 약함, 그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언약을 이행해 가십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부족했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내 씨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도도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도도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방해를 치고 협력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도도하게, 강물이 도도하게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속에 우리는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한번 뱉어냈던 말씀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볼 때에, 하나님 볼 때에 별로 이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요. 인간의 약함과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서 자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죄악의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기 욕망,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세상에 살 때 거기서 나와서 저 가나안의 축복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 자기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실 그 뜻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새로운 신앙의 동행의 길이 돼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기도 했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도 했던 상황 때문에 그만 믿음을 떠나버려요. 세상을 향해서 나간 거와 똑같은 그러한 현상. 이거 오늘날도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옆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노는 재미. 근데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니 이 같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집트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래서 테스트해 봐요. 신명기 8장에서도 테스트 하시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욥을 테스트했듯이 그때 보여야 될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입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안 됩니다. 순종, 말씀 순종.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해 있고 주의 말씀이 늘 내 속에 거해서 충만히 거해서 선택과 결단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내 뜻, 내 생각 포기하고 주의 뜻을 앞세워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은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순종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 그 습관이 뭡니까? 반복하면 습관이 생겨요. 기도 생활이 됐든 죄를 끊고 버리는 생활이 됐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됐든 주를 더 바라보는 생활이 됐든 이 경건 생활도 몸에 굉장히 체험되고 익어져요. 몸에. 이것이 은연중에 자기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이, 경건이.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경건한 척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종의 삶을, 어떤 생각을, 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며 나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사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삶,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은혜 주심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항상 은혜 속에 항상 거해야 돼요. 주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이럴 때만 죄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물들지 말아야지, 죄에 안 져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져.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리라. 나는 항상 주 안에 거하리라. 항상 주 안에 거하리라. 은혜 속에 거하리라. 그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오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과 수준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10년만 지나봐봐요.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 날마다 붙들고 걸어가는 10년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필요할 때만 나오고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과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은 그래서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삶을 살 때, 광야에서 행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진에 나아가는데, 그 행진에 나아가는 그 원리를 민수기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도 치고 살 곳도 정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인생길도 걸어가고 광야의 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분도 사명도 감당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셔야 구름 기둥이 붕 떠가지고 움직여야 빨리 보침 싸서 하나님 움직이시네. 그것 보고 움직이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요. 빨리 광야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괴로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따라 걸어가는 길, 이것을 실패했던 사람이 1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은근보화 가득하고 가축도 있고 종도 있고 왕과 친족관계를 맺었으니 거기에 있으면 한평생 먹고 살기에 참 좋겠죠. 누가 봐도 아이고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소위 말한 인생 성공 가운데 살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바로를 통해서 등 떠밀어서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너 빨리 가, 빨리 가. 12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바로가 이 상황을 싹 설명을 해요. 자기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고, 이것은 저 아브라함이 우리를 속였어, 그냥 놔줘야 돼.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 돌아갈 때 은근보화 다 가져가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을 받을 수도 없고 민족을 세울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경영할 때 구체구체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쓸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수준이야. 보통 수준인데 막 사람이 뽑아가지고 막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세상 따라가면 안 돼. 나를 따라가야 돼. 세상 닮아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따라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싸움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지 늘 점검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 신앙을 자꾸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네겝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겝 땅이 이제 살만해요. 그만 광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목초지를 가축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네겝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베델과 아이성 사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니까 사해 위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쪽까지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그 목적지가 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12장의 말씀 보면은
너는 가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명령을 받고 하란에서 75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가 북쪽 하란에서부터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도 나타나셨거든.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있는 곳. 그곳에 장막을 먼저 치기 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이집트에서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첫 신앙, 첫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제단 쌓은 곳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셨던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처음 신앙, 첫 신앙의 자리, 자기를 만나주셨던 자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안 떠날게요. 그 후로 가나안 땅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전쟁 치르러 올라간 거 빼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는 소돔 왕이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고 모든 물질 다 가져가, 이렇게 해도 나는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됐다고 주변에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나 절대로 너를 통해서 나는 단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받지 않는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앞에 나가서 10의 1조를 바치잖아요. 자기가 받았던 노량물 중에서 자기가 세웠던 공로만큼만 가져가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살 길이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였을까요? 감사의 예배겠죠. 감사 예배. 어떤 예배였을까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살게요. 언약대로 살게요. 이런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배우자, 따라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인생을 다뤄가시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헌신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다루셨던, 그분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그들을 다루가신 그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맞대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 처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너 처음 사랑 버려버렸다. 빨리 찾아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5절,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간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이깁니다. 세상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 뒤로 물러가면 마귀에게 져요. 세상에게 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낭비해보지 않으려면, 시험에 허덕여서 쓸데없는 영적 소모 안 하려면 부지런히 여러분 약해진 믿음들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처음의 은혜 자리를 생각하면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처음에 신앙의 자리를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행적 속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